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봉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한 주간 참 힘든 세월을 참 많이 겪으셨죠. 한 주간 참 힘드셨죠. 우리나라에 정말 언제 우리나라가 그랬을까 할 정도의 그런 서글픈 사건이 한 주간 일어났습니다.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나는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하겠다라고 예고하고 가서 저지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 분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죠. 그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껴집니까? 저는 오늘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도 한 주간 칼이라는 이걸로 인해서 그제였습니까? 또 대전에서도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 가지고 칼부림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총기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학교에 가서도 총기를 발사해 가지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총기의 자유화가 없어서 그러지 만약에 총기의 자유화가 있었다면 이번에 이것은 칼부림 사건은 총기의 만만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했고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 주신다 했는데 그처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세요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지켜달라 그것은 곧 내 자녀를 지켜달라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의 참여에 대해서 참여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면서도 가능하면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 참여를 위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때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다른 때 기도해야죠. 어느 때요? 충분 기도해야죠.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도 해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죠. 내 자녀가 안전을 위해서 혹이라도 그런 것을 보면서 혹 우리 자녀는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가 보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일을 겪게 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아니할 때. 물론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피서 갔는데 생각지 아니할 때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막이 되기 위해서,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방패고 보호망인 줄 알고 늘 깨워서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말씀을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접하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했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누렸다면, 하나님이 야베스를 향해서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을 누리게 했다면, 다니엘과 늘 함께 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몸부림치면서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힘써서 지켜나갔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들이 한 번만, 잠시만, 이번만 하면 되는데 왜 폭력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했습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쳤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하나님 기록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고, 기록된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가리켜 검이라 했습니다. 칼이라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대해서 칼이라 할 때 이 칼이란 표현에서 보면 의사가 사용하는 메스, 수술용 도구, 나중에는 이제 의사가 사용한 것은 레이저 빔 하는 건 몰라요. 레이저로 전자칼로 많이 수술하잖아요. 그럴런지 몰라요. 그런 칼도 아닙니다. 부엌에서 주부가 사용하는 그런 칼도 아니죠. 칼이란 게 참 다양하잖아요. 생활용 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찌를 때 쓰는 그 날카로운 그런 칼을 이야기하기도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검이라고 할 때 이 칼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각을 뜨고 잡아서 각을 떴던 그때 사용되는 그 칼을 이야기합니다. 부분마다 도려냈던
그 칼을 이야기합니다. 양날을 가진 날쌘검이다 했습니다. 무뎌져 있는 칼 사용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그럴 때 있더라고요. 아니, 칼 좀 갈아주시오. 칼에 나 잡아먹고서 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는 이거예요. 그럼 힘들지 않아요. 그때 칼을 갈아드리면 잘 든다 해요. 날쌘 검, 잘 든 검입니다. 왜 말씀을 날쌘 검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칼이라 했습니까? 여기 오늘 시브리서에서 보니까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했습니다. 말씀을 가리켜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했습니다. 말씀을 가리켜 검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안에 살, 그리고 그 안에 근육이 있죠. 뼈가 있죠. 관절이 있죠. 눈에 보이는 칼, 날쌘 검으로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뼈 속에 있는 골수가 있습니다. 이 골수라는 것은 뼈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부드럽고 연한 부분으로 우리 몸을 생명을 힘을 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피를 생성시키는 것이 골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까지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겉모습만, 피부만, 살결만 찔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평안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아요. 찔러 쪼개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갠 겁니다. 그들의 깊숙한 곳에 가진 찔러서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 안에 그들 심령 가운데 말씀이 찔러 쪼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게 말씀이 이루어주기도 합니다. 소망도 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품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우리 심령을 찔러요. 내 깊숙한 곳이 찔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떤 때는 저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한테 누가 해줬을까? 우리 아내가 했나? 어떻게 알지? 어떻게 저걸 알고 나한테 찔르지?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서 찔렀을 때 너무 깊숙한 후려 펴는 것처럼 깊숙한 것까지 찔러서 도려내기 때문에 저걸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돌이키면서 내가 두 번 다시 교회 오느나 보자.
내가 2번 다시 교회 다니냐 보자. 마치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길을 틀어막습니다. 길을 틀어막으면 말씀이 안 들리나요? 도리어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금 전에도 보았던 그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날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말씀이 찔러 쪼갤 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반응을 회개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백하면, 바로 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심령은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너무나 찔림을 받아도 추악해가지고요, 돌이키지 아니에요. 간사함과 음란함과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부패하다는 겁니다. 힘이 부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부패한 마음 속에, 부패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고 구원을 얻는 유익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3절,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좌우의 날쌘 검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압니다. 아니 왜 좀 그에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부드럽게 해서 그로 또 회개하고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놨으면 좋았을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날에 거짓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누가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이고 얼마는 감춰두고 얼마 일부만 가지고 왔다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기는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님이 역사했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과 의도를 안다. 부부가 함께 살을 섞어가면서 같은 가정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부 안에, 아내 안에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을 남편이라고,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해서 아십니까? 아시냐고요? 모르죠. 임집사님 알던가요? 모르죠. 그럼 몰라요. 저도 제 아내 생각을 몰라요. 이번에 병원에 있다 보니까 같이 둘이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변명에 진단받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충격이었다는 거야. 엄청난 충격이었다. 내게
근데 저는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시죠?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짓되고 추악한 것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고 자백할 수 있게 합니다. 말씀만이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증인 우리가 하나님의 대세인 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말씀은 우리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이 행동을 하고 나간지를 말씀은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찔러요. 우리 살아있는 양심 속에 말씀이 와서 두들겨요. 불과 불방망이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수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검, 말씀은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수술의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골마 있는 함부를, 병들어 있는 함부를 칼을 가지고 도려냅니다. 정향이나 암덩어리를 잘라냅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병이 더 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도려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게 뭡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제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제가 PPT에 올라가는 성경을 보니까 저는 쉬운 성경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개혁 성경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상으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했어요.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의 의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냅니다.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도려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13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입니다. 저울은 요즘 전자저울이 있죠. 전자저울은 몇 g까지 아주 정확하게 잽니다. 그런데 저울, 중요한 저울 하나 있습니다. 법원을 상징하는 저울, 양평저울. 양쪽에 추가 있고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에 의해서 이 정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판결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법령입니다. 헌법입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안위를 얻고 스스로 이루를 얻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스스로 안위를 얻고 소망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표준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 안에서 섰느냐, 그것이 바로 표준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들었느냐, 그것도 판단할 것이 뭡니까?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결산합니다. 심판주가 나중에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낱낱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라.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이 너를 심판할 거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고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 세상 사람들, 너가 아무리 어렵게 살고, 너가 아무리 덕을 쌓고, 너가 아무리 기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세상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그 기준점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으로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점을 쫓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서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허리에 띠, 의의 호신경, 이것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뭡니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칼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과 불방망이처럼 두들기기도 합니다.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인 상태에 어둠의 영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줄였어요. 40일 동안 줄에 있는 그에게 돌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여서 말씀 속에서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저가 받아줄 거야. 천사를 명해서 받아줄 거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자기 생각에 도취돼가지고요. 자연 법칙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고 믿고 의뢰하니까 할 거야. 그리고 뛰어내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2층에서 밑으로 뛰어내려 보세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디가 부러지든지요. 자연 법칙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슨 독을 먹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라 했으니까 내가 독약을 먹어도 나 살 거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까요? 참 믿음 대단한 것 같죠. 근데 그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어요. 마귀는 시험하라고 하잖아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받쳐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하기를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마태복음 4장 9절에 가서 보면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내게 줄게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귀를 떠나갈 수 있도록 사단을 떠나가게 했던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둠의 영,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을 하고 기도하고 뭐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안찰한다 해가지고 두들겨 펴니다. 두들겨 펴고 기도하다가 사람 죽였네 그런 뜻을 종종 보셨죠. 기도원에서.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치유되고요. 말씀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요. 말씀 듣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예리한 검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말씀은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은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꿀과 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늘 성경을 읽는데, 알아도 또 읽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할 때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이 없다면 역사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읽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무기다 했습니다. 그 무기가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 말씀은 방패고 상급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늘 매일매일 어둠의 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밤을 만나기 이전에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바쁘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일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피곤한 줄 압니다. 그래도 말씀 읽으십시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유입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의 검이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의 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